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인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이제 명절이라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놔서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는 지나봐야 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도 많이 컸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애들이 커서 부부 사이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 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냥 아이들이 자라서만 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저희 부부 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제서야 이제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달으니까요, 솔직해지게 되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주고, 또한 제가 저의 악함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전에는 제 입장에서만 아내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아내 입장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요,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소리사모가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예찬아 엄마가 미안해, 한결아 미안해 그랬더니, 글쎄 뭐가 미안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한결이가 미안할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미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좀 화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같이 예찬이 한결이를 씻기는데, 굳이 그 철로 된 그 대야에다가 예찬이가 물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물을 버리다가 거기 그 대야 밑에 제 발이 꼈는데, 예찬이가 두 발로 올라가서 대야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찬이한테 화냈거든요. 화내고서는 3분 후에 또 가가지고 아빠가 미안해, 이제 이렇게 이걸 이용해 먹지 않을까 좀 두렵긴 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는 좀 그냥 철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처방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처방은 남들이 가려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여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대요.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둘이 나서 가지고요,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죠. 12 정탐꾼이요, 같이 정탐을 했어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다면, 이 2명만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진짜 메뚜기처럼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 보면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이 라합 집에 갔거든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라합이 이 가나안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와 있어요.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게 4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두려워했었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처럼 먹이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네, 어제 큐티 묵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 간증이 올라왔어요.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라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회 가기는커녕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세상 정욕과 야망을 조차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미웠지만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밤잠을 줄여가며 20년을 쉼없이 일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아서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정리했는데 외도 중이던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으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제 안에 말씀의 가치관이 없기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다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성년 딸이 있어서 협의 이혼 중재 기간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정 중수가 핵심 사역인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니 악하고 음란한 남편의 죄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저의 죄가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면 과연 그 배우자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을 하자 어떤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냐면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여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뒤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릅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등 돌리는 선택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요. 이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좁은 길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오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한 4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 모임 때문에 그렇니?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 몸이 아파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애가 기특한 점이 뭐냐면 계속 아침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빨리 좀 낫게 해주셔서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설교 때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부부를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등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나누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이렇게 후원해 주었고, 한 청소년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그 집사님이 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이 청년에 대한 귀한 점은 수요 예배 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후원했다라는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제 저한테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눌 게 있다고. 근데 제가 어제 잠을 7시 반에 자가지고 오늘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다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누군지는 뻔히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그 집사님은 메가커피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아이가 저 뒤에 앉아 있네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후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매장에 손님이 엄청 많이 와서 매출도 지금까지 최고였었어요. 커피는 650잔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렸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 집사님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곽희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큐티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죽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했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을 합니까?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처방은 오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를 시작할 때요, 20세부터 6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원래 여기 2명 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말라가지고 모세랑 아론을 또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반석을 2번 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네, 이 말씀 보면요, 원래 이들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하게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같이 밥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눈썹이 참 많이 없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뭘 봤을까요? 눈썹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조금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썹이 빈 게 왜 그러냐면, 그 겨울에 우리 마스크 쓰고 전도 갔다가 여기에 눈에 맺히더라고요. 그 물이 맺혀가지고 제가 닦다 보니까 눈썹들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네, 또 다른 여기 뭘 칠하고 다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모 같은 거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는 거 아시죠? 군대에 있을 때요,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휴가 나갈 때요,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신은 전투와 광을 내겠다고 구두약에다가 불 붙여가지고요, 불광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휴가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자기가 군인인 걸 티 안 내려고 비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거 딱 군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저는 군인은 군인인 거예요, 휴가 나와도.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원래 마음이라는 걸 레부란 단어가 써야 되는데 여기는 레부가 쓰이지 않았어요.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내 종 갈렙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을 겪더라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제일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이 갈렙 같은 경우는요, 가정환경이,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은 가정이었고요, 부모도 안 좋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라는 것은요,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니스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초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부모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요, 주인 없는 개, 유기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책에는 또 충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충견이든 유기견이든 어떻게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짓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녀 이름을 개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핑계 댈 게 너무 많아요. 저 가정 환경 안 좋고요, 부모 안 좋고요, 환경 안 좋고요, 상황 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몇 년 후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45년 후에 들어가요. 45년에 85세에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갈렙 앞에서 나이도 핑계 못 댑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나이도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냐면요, 여호수아 15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어디를 기업으로 받냐면 헤브론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헤브론 땅 때문에 그랬어요. 헤브론 땅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 거인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못 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거인들이 45년이 지나도 살아있어요. 갈렙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바뀌면 시간이 약이다. 아니에요. 지금 대적 3명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이 3명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무서워했던 거 그대로 있거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사람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대적이 더 이상 대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밤새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대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대적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은 변함이 없어요. 대적이 누굽니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넘어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넘어설 생각을 안 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보고 맨날 변화되라고 이야기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단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자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냅니까? 저는요, 오늘 어느 한 청소년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은 지난주에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부모님이 이혼하시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을 지키신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었고요. 오늘 그 아이를 만나게 이 아이가요, 저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행하셔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길래 어머니를 생각해서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10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술 안 마시면 괜찮으시대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왜 아버지가 계속 술을 드시는 것 같니? 라고 말하자 이 아이가
할아버지도 그러셨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 아버지 누구랑 대화를 나누니? 거기 5남매거든요. 혹시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형제 자매가 있니?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요 일을 다녀오시면 이 아이가 있는 방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나가셔가지고 TV를 보고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아버지가 네 방에 왜 들어오겠니?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니? 그랬더니 맞다고,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 피해자인 것 같지? 그런데 너도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외롭기 때문이거든. 지금 너희 가정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으니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라도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아버지를 위하여서 너의 삶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겠니라고 하자 그거는 싫어하는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 또한 가해자임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빠를 외롭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빠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를 외롭게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하는 사람들 다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다른 걸로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회피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줬거든요. 너 그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야. 반역은 음행이래. 너 지금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그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돼. 너희 아버지 불쌍히 여겨야 돼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갈수록 우리 교회가 좀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자꾸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그냥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내버려 뒀었잖아요. 이 찬양팀 쓰는 것만 해도요, 금요기도에 찬양팀 서는 거는요 일주일에 3번 큐티를 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 갑자기 김진규가 오늘 왔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고민이 있었는데, 진규 이 찬양팀 쓰는 거, 진규 드럼 치는 거 마침 장어를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어 먹어서 찬양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냐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3번 큐티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번 전화하고 소리 사모가 2번 전화해서 3번 너랑 큐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전에 청소년부 찬양팀 애들 많을 때요 15명 있었어요. 찬양팀을요. 그 15명 다 어디 갔냐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잖아요. 어느 직분자가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7일을 할 때요 막 이런 마음으로 7일을 할까요? 아싸 잘 걸렸다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정신 나간 목사죠. 그렇게 7일하지 않아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듣지 않으면 튕겨 나갈 텐데, 이거 그렇다고 또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실족할 텐데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한 가지 때문이거든요. 구원 때문에, 회개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에 선다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들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김양재 목사님의 삶이에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애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몇 살에 과부되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37이래요. 37.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 나이부터 지금 73세이신데 이 나이까지 재혼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의 길을 따라온 그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무시를 받았겠어요. 여자 목사님이라고. 참 많은 무시를 당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소리사모와 저도 정말 저희 가정, 왜 저희가 부부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해진 게 있고요, 회복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면요, 끝장난 것 같은 상황도요, 끝장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거룩하여져서요, 내가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